레위기 10장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무거운 이야기로 마치고 있죠.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이임식을 마치고 제사까지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죽는 일이 생겨났어요. 나머지 두 아들도 마지막에 보면 이제 곧 죽을 판에 있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는 일도 있었고요. 네 아들 중에 둘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왜 죽었나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닌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로 이제 그 불로 분향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불, 어떤 일반 불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그 아이디어, 인간의 생각이 꼭 문제가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임식 후에 이제 그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데 이들에게 임하는 불은 이제 소멸하는 불, 이제 그들의 심판하는 불로 임해서 결국 그 불이 삼켜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지어지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순간에 첫 어떤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가장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누려야 될 이 제사장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큰 슬픔이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는 큰 두려움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어떤 반면교사, 처음 사건에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리고 성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안에서 이제 큰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죠? 이제 뭐 또 아이성의 패배, 아간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성령 공동체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걸 취하다가 죽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뭔가를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는 것.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고 또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부정적인 걸 통해 보여준 것을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들에게 뭔가를 정비를 시키는데 첫 번째 어떤 정비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성막을 정화를 시켜요. 해막을 정화를 시키는 게 뭐냐면 지금 아론과 두 아들이 있었죠, 그죠? 아론과 두 아들이 있을 때 이 두 아들에게 아론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못하게 했어요. 아론도 보면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잠잠했거든요. 아론은 뭔가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 아론과 두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또 옷을 찢지 말라.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 극도의 품을 빠졌을 때 머리를 풀거나 이제 막 옷을 찢고 이런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욥이 막 이런 행동을 막 보여주잖아요. 아들들 잃었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님 말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제사장이 직분을 이들이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이 서 있는 자리를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그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다른 불로 분양했다 할 때 그 다른이 이상하다 이런 그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행동도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이제 온전히 서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들이 이제 이 아들들이 이제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공의로운 어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만을 품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철저하게 성막 안에서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음을 찾아오지 않도록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들이 이들이 깨닫게 하면서 결국 이제 이들이 어떤 뭐랄까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제거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행동이 온 백성에게 그 진노가 미치지 않도록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은 전체를 대표하는 문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자기 자신을 정비해야 됐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 7절, 9절에 계속 보면 뭐냐면 죽음을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또 이 성막을 이제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대를 보면 4절에 보면 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이제 진영 밖으로 이제 메어 나가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이 해막 안에는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죽음을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죽음이 된 시체를. 그리고 이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을 섬기는 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온 회중이 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정화시키면서 이 두 아들 그리고 아론으로 하여금 사명자로 온전히 서게 하는 모습들을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이제 또 이 어떤 일을 보여주고 있냐면 제사장이 이 먹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있어요. 하는 어떤 행동과 관련된 것들인데 먹는 것들이 뭐냐면 8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재물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했다면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 주석학자들의 이야기 말을 따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다 보니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한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술이 취하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정신이 혼미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 것이다. 이제 8절부터 11절,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죽음을 너희가 면하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제사장들에게 이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또 분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또 깨어 있을 때에야 거룩하고 속된 것, 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을 어떤 걸로 켜야 될지, 어떤 걸로 해야 될지를 이제 정할 수 있는 건데 술이 취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그러니까 독주는 굉장히 안 먹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또 그러면서 이제 2절 이하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극히 하제물 중에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것을 너희가 취하고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단 곁에서 먹는데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고 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정한 것으로 먹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먹는 것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신약하고 연결되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것, 주님이 허락한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거룩한 곳, 거룩한 재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실수를 하고 말아요. 이제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벌였어요? 이 재물을 먹는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리는데 이 지금 두 형제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론에게는 깜짝 놀란 일이죠. 이건 이제 두 아들 죽을 판이에요. 모세가 크게 책망을 해요. 이게 보니까 먹어야 할 재물이 없고 다 태워져 없애버린 거예요. 이 재물이. 그러니까 이 아론이 갑자기 어떤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에게 이 19절에 보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로 분향하다 이런 일이 임하였는데 오늘 내가 이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내게 좋게 여겼으리요.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아들들은 술 취함에서 오는 행동이 아니라 이 실수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뭐예요? 독주와 술을 먹었든지 아니면 고의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정신이 아니었었든 간에 그렇게 뭔가 이 시작했던 어떤 과정이 그렇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고의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두 아들들은 어떻던가요? 실수로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나달과 아비후는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났어요. 이게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가문을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보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반면교사로 삼을 때 아간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들켰거든요. 제비뽑기로 해서. 사실 뭐 아간만 죄를 지었겠어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을 취해서 자기가 죽었어요. 아나니아만 삽비라만 취했어요. 사실 다 들춰보면 많은 사람들이 취했겠죠. 아간만 범죄를 했는 게 아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이다말과 그 엘르아살은 죄가 없겠어요? 그들의 죄도 들춰보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가 살아남은 너희가 은혜로 살아남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었어야 됐잖아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두신 건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모든 규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행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레위기 10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